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가운데 한 주간을 살았고 또 예배 가운데도 주님이 일하시는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구인으로 충만한 또 깨달음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경 인물에게서 배웁시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주님은 당신을 새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마지막 예랑 가족 여러분, 보름 만에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우리 모두를 또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금 높이 찬송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뜨거운 중보기도를 힘입어 미국 교회 탐방을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게 그냥 듣기 좋으라고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요. 간증할 게 많습니다. 먼저는 날씨인데요. 미국도 지금 여름입니다. 그래서 무덥기도 하지만 동시에 많은 비가 내린다 그랬습니다. 더불어서 뉴스 보도를 통해 종종 볼 수 있는 허리케인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지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부에서 우산을 꼭 가져오라고 광고했고요. 저도 잘 챙겨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팀이 이제 어떤 일을 위해서 건물 안에 들어가면 비가 정말 사정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조금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갖다 붓는 것처럼 그렇게 쏟아졌고요. 일을 마치고 나오면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하늘이 맑게 개었습니다. 이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랬다 보면 제가 말할 게 없을 텐데요. 계속해서 연거푸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우산은 이제 들고 나가긴 했는데 한 번도 펼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목사님들에게 자신 있게 말했죠. 지금 한국에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해 주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어제 뉴스 보셨나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장애가 생겨서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 항공과 통신이 아예 먹통이 되어버리는 사이버 정전 사태라는 게 최초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이제 비행기를 이용하려고 나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기기들이 다 먹통이 돼가지고 처음에 퍼런 화면이 나오다가 아예 새까만 화면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이게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비행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팀은 그 일이 있기 직전에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단톡방에 그러한 사실을 알렸는데요. 위원장 되시는 목사님이 미처 몰랐다고 그런 일이 있었냐고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알려줘서 고맙다 이렇게 제게 인사도 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여러분의 기도를 힘입은 응답이다 이렇게 굳게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금 기도해 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뒷배로 해서 이번에 많은 걸 보고 왔습니다. 마치 수학여행을 간 것처럼 쉴 새 없이 탐방이 이어졌고요. 그로 인해 지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얻은 것이 많은 교회 탐방이었습니다. 당장 이제 내일부터 모든 걸 잘 정리해서 다가오는 장례 13주년 우리 기념 주일에 여러분 앞에 우리 교회가 새롭게 입을 옷을 공개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인물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련은 이기라고 있는 것임을 보여준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만나볼 성경인물 설교 제목에 언급된 요셉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중에는 순서대로 하면 야곱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 여러분이 전했던 말씀이 이삭에 관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제가 모르지 않겠죠. 그런데도 제가 야곱을 지금 건너뛰고 있는 이유, 그것은 야곱에 관한 말씀을 이제 8월 마지막 주 장례기념 주일에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야곱을 잠시 빼서 이렇게 뒤로 좀 남겨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은 요셉에 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모두가 잘 따라와
주기를 바랍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우리 중에 알고 있는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성도들보다 훨씬 많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도 잠깐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서론적인 얘기를 하고 나서 본론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요셉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것은 창세기 30장 24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따르면 요셉은 야곱과 라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당시 야곱에게는 모두 4명의 아내가 있었다는 거 성경 읽어보면 알 겁니다. 요셉은 야곱에게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의 동생 베냐민까지 합하면 야곱에게는 이제 모두 12명의 아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요즘 같아서는 뭐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가정 환경인데요. 그러한 가정 환경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 우리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셉에 관한 기록이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곳은 오늘 우리가 펼쳐놓은 창세기 37장인데요. 시작부터 요셉의 인생에 뭔가 불안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전조가 느껴집니다. 그것을 부채질했던 것은 다름 아닌 아버지 야곱의 편애였습니다. 레아와 라헬, 비라와 실바 이렇게 4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은 라헬이었고요. 게다가 라헬은 요셉의 아우인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곱은 형들을 다 제쳐놓고 요셉을 매우 아꼈는데요. 이건 우리가 형들의 입장이라고 해도 결코 기분 좋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에 요셉이 꾸었던 꿈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꿈이 우리가 듣기에도 좀 기가 막힙니다. 요셉이 그걸 마음에만 담아두었다면 큰 탈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에 요셉이 어렸던 탓에 입이 간질간질했던 모양이에요. 요셉은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하는 꿈을 꾸었다. 그 다음에는 해와 달 11개의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이렇게 꿈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니 그 꿈들은 형들의 심기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을 다 지나서 오늘 신 말씀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성경 봉독을 쭉 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결국 요셉의 인생이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본문 속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야곱이 요셉의 형들에게 양떼를 치게 하고는 아들들이 그 일을 잘하고 있는지 살피는 일을 요셉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위해 세겜으로 그리고 다시 도단으로 형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요셉보다 먼저 도단에 가서 양떼를 돌보고 있었던 형들을 보십시오. 요셉이 나타나자 순간적으로 불순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보면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함께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아주 고약한 일인데요. 여기서 먼저 주목해서 보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붙여주고 있는 별명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꿈꾸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지금 형들의 심기는 매우 불편한 상태입니다.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어긋나기 시작했던 마음들이 요셉의 꿈 때문에 완전히 뒤틀어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지금 요셉에게 붙여주고 있는 이 꿈꾸는 자라는 별명, 이 별명이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된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려랑 가족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또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람이 꿈을 꾸며 산다는 것은 매우 행복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니, 그것은 위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묻고 싶습니까? 지나간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일장춘몽이라고 하는 고사성어도 있는데요. 그 꿈이 단지 망상이 아닐 때 사람이 꾸는 그 꿈이 한 번뿐인 인생을 반드시 위대한 길로 인도한다는 거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매우 좋아하는 실화가 하나 있습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였던 밥 리차드라는 사람이 쓴 그의 책 챔피언의 마음에서 유명한 달리기 선수 찰리 패독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저 사람인데요. 찰리 패독은 어느 날 클리브랜드 고등학교의 어떤 모임에서 연설하는 중에 바로 이 강당 안에 미래의 올림픽 챔피언이 있을는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주변에서 이렇게 어슬렁거리고 다니던 바짝 여의고 꽁충한 다리를 가진 한 흑인 아이가 찰리 패독에게 다가와서 몹시도 수줍어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미래의 어느 날인가 최고의 달리기 선수가 될 수만 있다면 저는 그 일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그때 찰리 패독이 그에게 열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는 젊은이, 자네가 그것을 자네의 목표로 삼고 모든 것을 그 일에 쏟아 붓는다면 분명 자네는 그렇게 될 수 있네. 그 후에 세월이 흘렀습니다. 1936년 미넨 올림픽에서 그 젊은이 제시 오웬즈는 세계 기록을 경신하고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제시 오웬즈가 고향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그를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이번에도 곧 올림픽 열리잖아요. 올림픽 끝나고 이 메달 갖고 돌아오는 사람들, 국민들이 막 환영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날 껑충한 다리를 가진 또 다른 한 흑인 소년이 사람들 틈을 헤치고 제시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저도 커서 언젠가는 꼭 올림픽 출전 달리기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제시가 자기 어릴 적이 떠올랐던 거죠. 그래서 그 소년의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얘야, 큰 꿈을 가져라. 큰 꿈을 가져. 그리고 거기다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부어라. 그로부터 12년이 흐른 1948년에 청년 해리슨 딜라드는 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꿈꾸는 자의 인생이지요. 또한 그런 인생이 맺게 될 위대한 인생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꿈을 꾸며 산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 시간 부족하지만 김진철 목사가 제 자신은 물론이고요, 여러분 모두를 향해 축복하고 싶습니다. 2024년 7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일 성수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역시 요셉처럼 진정으로 꿈꾸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제가 언급하는 꿈 뭔지 아시죠? 이건 엉터리 같은 망상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 거창하게 들리는 뭔가 이렇게 포장된 말들을 쭉 나열하는 거,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품게 하시는 꿈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 나가는 꿈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목사인 제가, 성도인 여러분이 요셉처럼 그러한 꿈을 꿀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대한 인생 반드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봐주세요. 하나님이 품게 하시는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저도 여러분도 매우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할 게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부득불 감당해내야 할 시련들이 있을 수 있다. 바로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꿈을 이루는 거 거저되는 법이 없다. 쉽게 말하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게 참 고민거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시련입니다.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것도 시련입니다. 그런데도 그 시련이라는 놈이 꿈꾸는 자의 인생 속에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시련 없이 위대한 꿈을 이룬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것은 일찌감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이고요. 또한 저 바깥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증명되는 일입니다. 그런 눈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봅시다. 요셉의 인생에도 그놈의 시련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앞서 봉독했던 말씀대로 형들은 요셉에게 해코지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볼까요? 보면 23절부터 28절, 조금 길지만 그 상황을 우리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지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에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사랑하는 마지못이란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꿈꾸는 자인 요셉이 엄청난 시련의 터널에 들어서고 있는 걸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방금 말씀된 대로 형들은 저 멀리 요셉이 나타났을 때부터 요셉에게 해코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들의 손으로 직접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장남인 루벤이 차마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하면서 형제들을 만류했습니다. 그래서 택한 차선이 뭔지 눈에 보이죠? 요셉을 붙잡아서 아버지의 편애의 상징이었던 채색 옷을 완전히 발가벗겨버리고 그를 구덩이에 집어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는 구덩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웅덩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광야에 비어있는 이 우물을 가리키는데요. 이 우물은 우리나라의 우물처럼 이렇게 곱게 쭉 뻗은 그런 우물이 아닙니다. 모양 자체가 실험실의 용기처럼 이렇게 삼각형의 모양을 한 우물입니다. 따라서 이 우물에는 한번 빠지면 자기의 힘만으로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스파이더맨 정도는 돼야 빠져나오지 일반 사람들은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밖에서 줄을 던져야 하지만 구해낼 수 있는 그런 우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고통의 구덩이에 요셉이 지금 인정사정 없이 던져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도 기가 막힌데요. 요셉의 시련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앞을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야곱이라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호식하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정처 없는 떠돌이 노예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건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인데요. 이것이 요셉이 만났던 또 하나의 시련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요셉의 모습을 하나하나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물론 훗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요셉이 어린 시절에 꾸었던 꿈의 결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곧바로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요셉이 거기에 이르기까지 부득불 겪어야 했던 남다른 시련이 있었다. 오늘은 거기에 설교의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요셉의 이야기를 그냥 남의 이야기로 남겨두지 말고요. 이게 내 이야기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어느 것 하나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없을 겁니다. 먼저 요셉이 던져진 구덩이를 떠올려 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 구덩이는 고통과 고난의 구덩이일 수 있습니다. 실패라는 구덩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살다 보면 질병이라는 구덩이도 만나고요. 배신이라는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역경과 시련이 동시에 그야말로 한꺼번에 찾아와서 꿈꾸는 사람을 당혹스럽게 만들 때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셉의 채색 옷도 벗겨졌다 그랬는데요. 이게 뭔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이전에 왕년에 나 때는 이런 말들이 다 무색해지는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놀랍고 화려했던 과거지만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건 그야말로 계속되는 내리막길 아닙니까? 그리고 마침내 요셉은 노예로 팔려서 생면부지의 땅이었던 애굽으로 끌려갔다 그랬으니까요. 이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잠시 예를 들어봤는데요. 이런 경험은 분명히 요셉만의 것은 아닙니다. 다윗 잘 아시죠? 다윗의 인생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무엘을 통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리고 승승장구하는 화려한 인생길에 서기도 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수금을 너무 잘 타가지고요. 왕궁에 들어갔고요. 마침내 사울 왕의 사위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정말이지 잘 나갔던 사람, 인생이 술술 풀렸던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다윗은 사울 왕의 끊임없는 미움을 받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하루가 멀다 하고 서슬퍼런 사울 왕의 추적을 받으며 죽음의 골짜기를 넘나드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정들었던 자기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요. 그토록 사랑했던, 목숨처럼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도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어둡고 캄캄한 아둘람 굴에 갇혀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분명히 왕으로 기름 부음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뭔가 잘 되어야 하고 잘 풀려야 하는데요. 그 결과가 뭐라고요? 어둠의 골짜기입니다.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렇게 고백했던 것은 이러한 자기의 생생한 경험을 이야기했던 것이다. 얼마든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주인공 요셉과 더불어서 다윗의 삶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높이 올라가는 꿈을 가진 사람일수록 떨어지는 구덩이가 상대적으로 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가 깊지요. 건물을 높이 지으려면 여러분 더 지하를 깊이 파고 내려가야 하는 것처럼 위대한 꿈을 꾸는 사람은 시련의 깊은 골짜기를 통과해야 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신 말씀에 따르면 요셉은 이렇게 혹독한 시련을 고작 17살의 나이에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17세면 아직 소년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등학생입니다. 게다가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의 손길 아래 부족함이 뭔지도 모르고 자랐던 소년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어른도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통과하고 있으니 참 기특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한국 도자기 들어보셨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기 그릇 생산업체입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한두 개 정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견실한 업체가 됐지만 세계 5대 도자기 메이커 중에 하나인데요. 이 김동수 회장님이 아버지 대신 이 회사를 물려받았을 때는 사정이 많이 달랐습니다. 교수가 되겠다는 꿈마저 접고 내려간 고향 땅에서 물려받은 회사는 사채 빚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무려 매출의 40%를 이자로 내야 했으니 원금을 갚는 건 꿈도 꿀 수 없었고요. 직원들의 월급을 제때 주는 것도 너무나 어려웠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이분이 빚만 갚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기도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만나게 된 장인 어른이 김 회장님에게 평생 잊지 못할 말씀을 해줬답니다. 여보게, 시련은 연단의 과정일 뿐 신앙인은 반드시 승리하네. 이 말씀에 힘입어 김 회장님은 죽을 힘을 다해서 회사를 꾸렸고요. 마침내 빚을 모두 청산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전기까지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 김 회장님은 목숨을 내놓겠다던 자신의 소원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청산하던 날 죽을 각오까지 했던 걸 떠올리면서 이후의 삶은 덤이다 라고 생각했고요. 지금도 연세가 많이 드셨지만 회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쁘게 헌신하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주모예랑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봐도 실패인 것 같았던 김 회장님의 인생이 역전에 역전을 거듭해서 마침내 눈부신 성공을 이루었는데요. 이런 경우를 봐도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높이 올라가는 꿈을 가진 사람일수록 떨어지는 구덩이가 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옳습니다.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가 깊은 것처럼, 건물이 높을수록 아래로 깊이 내려가는 것처럼 그러한 인생의 시련이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또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의 인생길에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망한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꼼짝도 못하고 절망에 빠져야 한다는 숨막히는 통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건 뭐냐? 그것은 다음을 위한 발판인 줄 믿습니다. 육상 경기에서 멀리 뛰기 위해 발구르기판 사용하는 거 다들 아시죠? 믿는 자들에게 시련이란 바로 그런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옳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시련은 망했다는 사인이 아닙니다. 끝났다는 표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시련은 더 멀리 뛰기 위해 잠시 그것도 한껏 몸을 웅크리는 것일 뿐입니다. 그걸 확신할 수 있을 때 우리 모두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시련 너머에 예비해 놓으신 위대하고 놀라운 복, 그것을 받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전제하고 여기서 오늘 제가 정해놓은 설교 제목을 떠올려 주십시오. 시련은 이기라고 있는 것임을 보여준 요셉 말입니다.
이 제목에서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장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마이크는 이렇게 사람의 소리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듣게 하려고 존재합니다. 이게 없으면 멀어질수록 또 공간이 넓어질수록 의사소통에 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필수가 되어버린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빠르고 안전하게 실어 나르기 위해 혹은 아주 무거운 물건들을 적재해서 옮기기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앉는 장의자도 여러 사람들이 함께 앉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않습니까? 이런 게 바로 존재 목적인데요. 이러한 존재 목적은 단지 이렇게 물건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다녀온 뉴욕이라는 도시에 메디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레스토랑이 있는데요. 저 식당에 어느 날 여행자 4명이 방문했습니다. 이들 중 한 사람이 자리에 앉으면서 이번 여행은 정말 최고였어. 그런데 뉴욕식 핫도그를 못 먹어서 아쉽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종업원을 이제 돕고 있던 이 레스토랑의 사장의 귀에 그 말이 딱 꽂혔습니다. 사장은 곧장 길거리 가판대로 가서 핫도그를 사온 뒤에 고객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아까 나누시는 대화를 의도하지 않게 엿듣게 됐습니다. 여행의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뉴욕 핫도그가 여기 있으니까 맛을 보십시오 하고 그걸 내밀었다는 거예요. 고객들은 자신들을 위해 각별히 신경을 쓴 사장에게 크게 감동했고요. 이번 여행에서 최고의 순간은 바로 지금 이 시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식당을 떠났습니다. 자, 그날 사장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항상 최고의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느라 내가 잊고 있었구나. 고객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 식당의 존재 이유라는 사실을 이걸 깨닫고요. 그 후에 그는 고객의 행복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여름 휴가가 취소된 고객의 테이블에 팔을 담글 수 있는 작은 풀장과 해변 의자를 비치해 놓음으로써 잠시나마 휴양지에 온 것 같은 기분을 손님에게 선물했고요. 스페인에서 온 아이들이 있었는데 창밖에 눈이 내리는 모습을 보더니 난생 처음 본다 하며 신기해하니까 그 아이들 데리고 뉴욕에 가면 센트럴 파크라고 유명한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데려가서 눈길을 걷게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참신하면서도 극진한 서비스에 손님들이 하나같이 감격했고요. 그 모습에 사장과 직원들은 덩달아 행복해졌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손님들 사이에서 그 식당의 명성이 계속해서 명성이 높아지더니 지난 2020년 한 조사에서 메디슨 이 레스토랑은 세계 최고의 식당으로 뽑혔습니다. 훗날 그 사장은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듯이 기뻐하는 분들을 보는 것만큼 힘이 나는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중독되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중독일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지막이란 가족 여러분, 감동적이죠? 보십시오. 단지 사물만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심지어 어떤 공간조차도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요셉의 인생에 불청객처럼 찾아온 시련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걸 저도 여러분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저도 여러분도 정말이지 원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단 한 번일지라도 반기지 않는 시련이지만 그 시련이라는 것에도 존재 목적이 있다는 걸 미리 암시해 뒀는데요. 그것이 뭔지 압니까? 시련은 이기라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볼까요? 시련은 이기라고 있는 것이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만나게 되는 역경이나 인생의 막다른 골목, 오늘 나누고 있는 시련 등등은 결코 하나님의 심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주? 그건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특별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지금 찾아와 있거나 혹 곧 나타나기 위해 어디에선가 숨죽이고 있는 시련, 그 시련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련이 있는 이유가 뭐다? 이기라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만나본 요셉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자꾸 보려고 하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 모든 사람들 다 자기 발밑에 꿇게 했어. 너무 멋져. 거길 생각하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결코 평탄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그 모든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인생길로 요셉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정한 설교 제목이 시련은 이기라고 있는 것임을 보여준 요셉, 바로 그겁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요셉에게만 시련이 이기라고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2024년 후반기를 시작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시련은 이기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요즘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과연 요즘과 같은 이 시련의 터널을 우리가 잘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요즘 세상에 넘쳐요. 제가 이번에 갔다가 펜실베니아를 막 지났는데 그날 뉴스가 나온 거예요. 트럼프라는 사람이 총격을 받게 됐다. 그날로 저희가 딱 지나왔는데 세상 곳곳이 요란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세상이 되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가 만났던 요셉을 떠올려 주십시오.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단단히 붙잡기를 바랍니다. 시련은 그냥 시련 노릇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련은 이기라고 존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걸 확실하게 믿고 여전히 내 앞에 시련이 존재하는 시절이지만 요셉을 섬세한 손길로 인도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은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꼭 만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마지막 예랑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꿈꾸는 자로 불렸던 요셉을 만나봤습니다. 우리 모두도 요셉처럼 세상의 일장춘몽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품게 하시는 꿈의 주인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우리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위대한 인생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거저되는 것은 없다는 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혹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게 시련이라는 거 오늘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시련을 만났을 때 그 시련을 망한 것이라고, 끝난 것이라고, 더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난 시련이 다음을 위한 발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시련의 존재의 목적이 이기라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요셉처럼 우리도 그러한 신앙으로 무장하고 저 험한 세상 담대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전국에는 요셉처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마중물이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